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시린이라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의 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고 특별한 뭐랄까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위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따로 세운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세상에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공부도 더 우리보다 많이 했고 저분들 중에는요, 삶의 규모도 엄청 좋아서 엄청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운동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실력도 뛰어나셔서 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없으면 못 삽니까? 그거 우리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가지 불신한 상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왜? 본인 스스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면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 돈을 더 모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내가 엄청 성공했는데, 이 권력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그걸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소유를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고,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끝이 아니라서 그게 뭔가 안 채워주니까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끊임없이 뭔가 찾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뭘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부는 게 뭐냐면 명상운동이에요. 이제 뭐 어쨌든 뭐 명상을 하든 뭐 종교를 가지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 나도 모르게 사상에 빠져요. 사람들이 막 진보적인 사상,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파, 좌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파도 뭐 우리가 무조건 옳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좌파도 우리가 옳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좌파의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1968년도에 있었던 6.8 운동의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6.8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대.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남자가 남자끼리 뭐 사랑해야 된다. 그거 금지해야 된다. 그거 우리 그 필요 없어. 또 뭐 가족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가족을 해치하면 안 된대. 왜 그걸 금지해? 안 돼. 이런 거. 또 마약하지 말해. 그거 하면 어때서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모든 금지하는 걸 금지하는 거.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해래. 아 그거 하지 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마. 그러면 왜 마음껏 나 하나님께 욕 한번 해볼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가 오고요. 막 연쇄 살인범이 생기고요. 막 마약이 막 퍼지고요. 이상해져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개인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신기한 거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죠? 그런 나라일수록 어떻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 그리고 자살률은 어디가 높으냐?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웃기죠? 부탄 이런 나라들 세계에서 저 못 사는 나라 랭킹 뭐 뒤에서 계신 분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거기는 자살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자살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주로 어디냐? 선진국이라 뭐 미국, 유럽, 한국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다 자살률이 높아요. 정신병은 엄청 높아요. 정신병 지수도 높고 가정이 어디가 제일 많이 깨졌냐? 애기 제일 많이 낳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은 애기도 많이 낳아. 가정도 잘 안 깨져. 여자들이 막 그렇게 배운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학대받고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애 낳는 기계냐 그런 느낌 받는데 오히려 거기는요 가정도 안 깨지고 오히려 거기는 더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하는데 많이 배우고 그런데 뭐 미국, 유럽, 한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다? 뭐 이혼도 많이 하고 뭐 애는 거의 안 낳고 뭐 나만 나 혼자 살 거라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상하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면 당연히 잠 못 자고 그러면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이렇게 뭐 음식을 안 먹으면 한 거의 뭐 심한 경우는 40일도 살 수 있어요. 또 물 못 먹어도 거의 일주일은 버틸 수도 있대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3일을 버티기 힘든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말라가거든요. 거의 죽어요. 비몽사몽가에 잠 못 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지금 요즘은 그 일의 경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요즘은 퇴근해서도 일해야 돼. 카톡으로 뭐 와, 이메일로 와야 되고 어디 정신없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과 삶이 구분이 안 되고 세상은 더 편리해졌다지만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진짜 나에게 참 행복이 뭘까? 근데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참된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삶 자체가 그냥 지옥 같은 삶이고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항상 미래가 걱정되고 끊임없이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지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요 온갖 동호회도 하고요 뭐 온갖 모임이 있고 카톡에 막 온갖 그 리스트가 잔뜩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롭다고 해요. 아니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는데 외롭대. 동호회 많이 가입해가지고 뭐 어디 같이 가고 그러는데 아무도 내 마음에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이 우울증 상태를 내가 설명해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혹시 알아도 같이 뭐 아이고 니 그렇게 되겠냐 걱정을 해줄 수 있어도 답은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찾아봤자 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찾아갔어. 만약에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만약 시청에 찾아갔으면 그 밑에 아무리 밑에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죠. 그 앞에 민원실에 앉아있는 사람 잡고 막 네가 왜 그러냐고 막 따져봤자 그 사람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뭐 그게 시장이면 시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판사면 판사를 찾아가든지, 재판을 하든지 그래야지. 맞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찾아가야지. 그 밑에 사람 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에 적혀 있잖아요. 사람을 찾아가자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누굴 찾아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가락 하나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다 센댔잖아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놓치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그걸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모든 육신적인 복을, 그게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뭔가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떤 지식,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뭐 물건들, 뭐 그런 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나 이런 거는 일시적이죠.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누구를 뭐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옛날에 어떤 분,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장관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높을수록 그럴 수 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뭐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밑에 사람 없으면 힘들게 만들고, 그걸 뭐 얼마 못 가고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돈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돈을 뭐 가지서 내가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엄청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막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그것을 더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1장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인격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모습, 그 바깥으로 보는 거 말고 나의 삶 자체가 바뀌면 우리는 그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뭘 주죠? 그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이란 건 금방 한계가 있어. 돈이라는 거는 우리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쓰고 나면 금방 그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금 영혼이 죽었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니까 시편 33편 18절 19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라.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건지심을 못 받았으니까 어땠다? 사람들이 그냥 항상 걱정, 항상 염려. 뭐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 고사에 보면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큰아들이 우산을 팔았나?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서 큰일이다. 뭐 작은 아들은 또 뭐 딴 거 해. 그러니까 날씨가 또 비가 오면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모든 게 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편 34편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떨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너무 다급하게 나에게 막 닥쳐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우리는 믿음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면요 행복해요. 우리는 그런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끝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우주도 당장에 뭐 어저께인가요? 저희들이 어디 갔어요. 근데 그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부산에 안 갔으면 우리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경제막 효과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우리 그 말했거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게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들 저 멀리 자기 자녀가 왔을 때 그 부모님은 바로 딱 알아봅니다. 그죠? 와 저기 우리 아들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하면 그쪽에 얼굴을 향합니다. 뭐 요즘 농담 삼아 이쪽 동네는 좀 할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나 봐요. 그 젊은 여자가 탁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끝까지 가요. 뭐 이런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관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이해하시겠죠?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지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얼굴이 쫙 가죠, 그죠? 눈이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갔냐? 지금 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적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 있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속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그걸 따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에 관심 없으면 육신적인 복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조금만 더 뭐 돈 많이 준다.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막 이익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패망의 선보이거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걸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맡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답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괜찮아. 이 상태가 돼야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내가 조금 성공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굽신거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조금 있다 싶으면요. 갑자기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무슨 말만 해도 다 웃는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막 비유 맞추고 뭐 갑자기 그런데 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토요일 날도 가서 이제 어떤 뭐 바이어 접대를 하는 거야. 중요한 그 바이어가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 저 위에 부장님이 그러더라고. 야, 볼링을 치는데 아슬아슬하게 져줘라. 이기면 절대로 안 된다. 아슬아슬하게 져줘라.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돼. 그래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에.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돈이 있다 힘이 있다 싶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거기서 그 유혹에 안 넘어질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진짜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그 사람이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시간표가 딱 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여러분들 지금 뭔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됐다.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빨리 하는 응답하면 좋겠다. 빨리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병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내 몸이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모든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갑자기 병이 딱 났다. 그러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습관, 생각, 뭐 먹는 거 이런 거 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런데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 알죠? 바람이 후 불면 그 알곡은 안에 뭐가 두꺼우니까 이게 잘 안 날아가는데 겨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후 하면 그냥 후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불면 일로 가고 저쪽에서 불면 저리로 가고 이게 좋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우 따라갑니다. 야 이게 대세다 우가. 그러면 다 망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모든 일이 형통한단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문제를 유발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유발하거나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트럼프는 이런 말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이며 비즈니스에서는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한다. 비즈니스의 규모가 클수록 문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문제에 대비하면 수많은 감정적 혼란과 불필요한 생각, 심지어는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문제가 당연히 올 걸로 믿어야 돼. 당연히 오죠. 그거 문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멍청한 기도란 얘기예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 3절이 중요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두렵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살아나면 돼.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게 확실해. 이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돼. 여러분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돼요. 호랑이를 막 무서워서 나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호랑이를 잡을 수 없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원수로 딱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겁먹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 보면 민수기 6장 27절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사람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무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우리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 막 굿하고 있더라고. 막 징을 가지고 얼마나 세게 치는지 다 들렸어요. 막 엄청 큰 소리 나더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면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분명히 바닷가에서 한다. 왜 굿하는 장소가 주로 바닷가 아니면 산 이런 데거든. 내가 뻔히 이제 보고 야 귀신 부르구나. 근데 엄청 시끄럽길래 우리 가면서 한번 가보자 일단. 쭉 가고 있는데 가면서 이제 얘기했죠. 그래 오늘은 분명히 그 바닷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쪽에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야 저 사람들 오늘 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가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귀신 안 옵니다. 진짜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막 지나갔는데 막 그 얘기했지. 오늘 아마 굿 안 될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데 우리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진짜 신기한 거는 가면 갈수록 갑자기 소리가 점점 줄더니 거의 안 들리더라고. 나중에 우리 그걸 갔다 다시 오니까 아예 뭐 짐 싸고 이제 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왜냐? 우리가 막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들어온 귀신아 떠나가라. 결박될지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진짜 그 얘기만 해도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건요 병도 낫게 하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신기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구나. 저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이구나. 내가 그 사람의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프랑스도 갔을 때도 한 번은 그 뭐 어떤 성당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주일날이었는데 미사 간 분들 앞에서 했는데 별로 뭐 성당에 가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로 치면 주보 나눠주듯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뜨듬뜨듬 짧은 프랑스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내가 물었지. 야, 그때가 그 성령 감림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 가톨릭도 우리처럼 굉장히 그런 걸 중요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마라톤 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당신들 국교가 거의 뭐 가톨릭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안 오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 이제 나보고 묻더라고. 관광객이냐 그래서 그래서 관광객인데 사실은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그 파스텔이라고 해요, 프랑스 말로. 그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가 뭔지 몰라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신교에 대해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를 모르고 가톨릭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 신부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억수로 그 할아버지가 겸손한 모드로 탁 들어가면서 그러시냐고 막.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종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신기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딱 가서요, 제가 막 어떨 때는 막 무시하죠. 아닙니다. 딱 가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러지 말라고 바로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복의 근원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다. 학교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처음엔 재수였잖아요. 재수니까 얼마나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재수가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가다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이번에 좀 가다 보면 강풍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항구에 가서 우리 좀 겨울을 좀 보내고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줄리어스라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주도 불렀어요. 야, 저 제수 바울이 그 말 하는데 어떻냐? 혹시 강풍 올 가능성 있냐? 그러니까 선주는 뭘 따지죠? 돈을 따져. 왜냐면 아무리 빨리 가야 돈을 받지.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이런 적 아무도 없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선장한테 물어서 이거 괜찮냐? 그러니까 선장은 또 기술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고 이쪽에 내가 빠삭한데 혹시 와도 내가 다 피해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라라는 진짜 강풍 만났어요. 심각한 강풍. 그래가지고는 거의 일주일을 밥을 못 먹고 해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왜냐하면 배는 이제 그때는 심하게 막 그러되면 어떻게 하냐면 짐을 다 버려. 왜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는 돈 되는 짐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적혀요. 살 소망이 끊어져. 그게 사도행전 27장 얘기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나는 답이 없다. 그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줄리어스란 이 백부장이 바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태도가 바뀌었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간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함께한 자들도 다 함께 하겠다. 약속했다. 272명 다 하나님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켰어요. 대신에 가다가 무슨 스르디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낮은 암초 같은 데 걸릴 테니까 빨리 저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쟤들 도망가면 누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막 선원들을 잡아요. 그렇고는 가다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했다? 자, 판때기 하나 잡고 헤엄쳐서 저 가자. 섬에 간다. 그거 갔어요.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선주 말 필요 없어. 선장 말 필요 없어. 무조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 능력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는 어떤 거냐?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세상을 고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제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거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나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경제인들이 막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죠. 막 부패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막 재벌들 막 사고 쳐서 막 IMF 터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경제인들이 잘못했는데요. 맞는데 그 중에 분명히 신앙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른 그 쓴소리를 못한 거야. 진짜 회장님, 여러분들 막 은행 돈을 막 내 돈처럼 막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해줘야 되는데 하나옆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또 이 세상에 뭐 종교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 주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분들을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서 전쟁 나지 않는 방법.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이 땅에 문제가 왔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듣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디도스 1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디도스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왜냐?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큰애가 그 친구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돕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했어 어제. 자 그러면 그건 사실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뭐 목사님이 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근데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면 학교 현장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은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에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다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정말 지금 이렇게 갈급하게 찾는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은요. 왜? 다른 데는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없는 교회를 가든 아니면 뭐 성당에 가든 뭐 대순진례를 가든 뭘 하든 몰몬을 하든 뭐 하든 가톨릭을 하든 절에 가든 그 사람이 어디 가도 답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적 문제 진짜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울증에 진짜 시달리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3분의 1 이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 맨날 뉴스에. 맨날 뭐 자살을 했다. 뭐 우울증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알고 보니까 나는 공황장애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여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자의 축복을 믿고 현장에 나아가서 이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는 무능한데,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거는 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뭐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서 지금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알라를 믿든 그 사람이 뭐 부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으시든 소용이 없어. 예,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치유되고 변화가 생기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쏘가서 내가 교회 장로 목사 그 나쁜 놈들 하면서 아무리 욕한 사람 상관없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틀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 너무 지금 욕먹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왜요? 이런 자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 가서 축복하세요. 우리는 저주할 권세는 없고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말씀 그대로 그 땅에서 이루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딱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평안함을 얻고. 제가 옛날에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진짜 힘들어하더라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분한테 내가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갑자기 영접하겠다고. 나는 뭐 그분이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영접하고 딱 돌아서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물었어. 본인이 영접기도 하고 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 진짜 편두통 때문에 머리가 지글지글 아파 죽을 것 같더래. 근데 영접기도 딱 하고 이 말씀을 딱 듣고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냐? 일단은 머리 하나도 안 아프고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데 평안하다. 이해할 수 없는데 평안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뭐 복음 전하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요, 진짜 병도 낫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사람이 편하게 잠도 자고요. 이제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내 인생에 해답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그 해답을 주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딱 말씀.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을 가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걸 안 쳐다보고, 여러분들 쳐다봐야 돼.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자꾸 뭐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화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전 세계 237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권세가 우리에게 시작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축복하며 치유하고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